죽을 몸, 죽은 몸 등과 같은 몸이 나오고, 이런 몸을 육체, 육신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순수하지요. 죄와 상관없는 몸이잖아요. 이거 이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야 하는 물질계의 우주와 예수님의 몸속에는 죄가 없었었지만 그래도 혈육을 입고 오신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혈육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혈과 육이라는 건 받아들여질 수 없다. 예수님의 몸속에 있는 혈육이라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자, 이제 이런 구분을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야 하는 물질계의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마녀는 다 낡아지고 벗어버려야 하는 집이며 아담 세계이므로 반드시 멸망할 것이나, 신령한 새 몸을 입고 살아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 몸은 그리스도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더 그 온전한 참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영존할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만유다. 새로운 만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요동하거나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새 우주인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첫 것은 폐해지기 마련이고 둘째 것은 완전한 것이니, 첫사람에게는 의문의 율법으로 된 첫언약이 주어지고, 이 첫언약도 복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첫사람에게 주신 첫언약은 반드시 파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둘째, 또 새 언약을 체결할 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새로운 언약을 체결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 다시 첫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다시 세우는 얘기가 역사상에 반복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실현시키러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된, 의문의 율법으로 된 첫 언약이 주어지고, 둘째 사람인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새 법에 근거한 새 언약이 주어집니다. 의문으로 된 율법과 영으로 된 새 법은 사람이 첫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이냐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새 사람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것이지, 옛사람이 받은 첫 언약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과 양심의 판단을 받는 마음의 법으로서, 로마서 7장에는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한다 그러죠. 그것이 뭐예요? 자연인의 양심의 법이라는 말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마음의 법이 다 있죠. 누가 육법전서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법과대학에 육법전서를 가르침 받지 않았지만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앉죠. 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법을 따라서 그냥 살면 그것이 법을 지키는 거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육법전서를 알아야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마음에 이미 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결과죠.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뭐예요? 법이 그 속에 새겨졌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천연적인 인간에게 새겨진 선악을 아는 지식, 그 법이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선악 기준을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없는데 신의 생명을 받지 않은 자연인은 어떤 경우에도 선악을 자기가 아는 것을 그 몸으로 행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뻔히 마음속으로는 알지만 육신의 몸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않는, 누구나 다 이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법을 있으나 마나지요. 그 법 폐기해야죠. 우리나라에 가령 뭐 30년 전에 어떤 40년 전에 어떤 법이 세워졌다 했는데 지금 시대가 바꿔지고 모든 게 바꿔졌는데 30년 전 40년 전 법을 오늘날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꾸 법이 개정되는 거잖아요. 국회가 날마다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거는 한번 법 만들어 놓고 뭐 더 이상 뭐 손댈 필요가 없으면 국회가 뭐 할 일도 없죠. 그 비싼 월급 줘가면서 그 사람들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그게 국고가 국고가 지급되는 건데 사무실 운영비 다 대줘야죠. 그 사무관도 해야지요. 뭐 이제 직원들 뭐 3명이가 들 수 있는 그거 규정대로 해서 다 해주려면 이게 그 사람도 먹고 살라고 최소한도 얼마나 주는지 몰라도 뭐 돈 1,000만 원 가까이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사무실 운영비 줘야 되고 그 사람이 또 채용하고 있는 직원들 월급 우리네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 주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면 왜 그걸 해야 되겠어요?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이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더 확고하고 더 좋은 법으로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법을 새로 개정도 해야 되고 다시 만들기도 해야 되니까 폐기할 건 폐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두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첫 언약의 율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연인은 양심의 판단을 받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은 다 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걸 누가 판단해 주느냐? 양심이 판단해 준다. 각 사람의 양심이. 그런데 그 양심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혈과 육의 욕구는 잘 끌려가지만 그 마음의 법은 지킬 능력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죽은 양심을 살려야죠. 생명. 그래서 양심상 죽은 자를 양심을 먼저 살려놔야, 그리고 나서 신의 양심을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신의 생명력을 계속. 인간이 한 번 영이 거듭난 게 다가 아니에요. 거듭났어도 거듭난 생명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신의 생명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성령의 교통이 끊임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계속 공급을 받으면 생명이 자란다 이거예요. 생명이 어느 정도 딱 자라고 나면 이제는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음의 법을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구원이라고 그런다. 그 전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구원을 이룬 정도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원수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다 이거예요. 죄의 세력과는 싸울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싸우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요즘에 형제나 특히 구원파 이런 출신들을 이제 대화하다 보면 거듭났으면 반드시 자라서 그 다음에 싸워야 된다 얘기하면 사람이 싸울 수 있냐 이래버려요. 그냥 사람은 못 싸우죠. 중요한 건 생명 공급을 받아서 자라야지요. 생명이 자라면 자연히 해야 할 것 말해야 할 것을 자연히 스스로 앉게 돼 있어요. 칫솔질해라 발 씻어서를 대학생한테 가서 자꾸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갓난애기 때 하는 일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